말씀을 짧게 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소식이에요. 인간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한 부류는요, 분노와 절망을 터뜨렸습니다. 급기야 많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것도 어떤 사람을 죽였냐니까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영유아를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그때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3명이 별을 보고 아기의 나심을 쫓아서 이 헤로데게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헤로데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봅니다. 시점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서 그 마구간에 나시고, 그죠? 그리고 구유에 누이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의 이 시점을 보게 되면은 이 동방박사들이 말합니다.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네. 벌써 이 사람들에게는 이 아기 예수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국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고요. 그런데 헤롯에게 이거를 물어보니까 헤롯과 온 유대가 소동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롯이 예수의 나심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경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찾게 되면 만나게 되면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배란 어떤 뜻이니까요?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꿇어 엎드려.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은 누구에게만 할 수 있었냐니까 황제에게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결국 동방박사들은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헤롯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 밤 그들이 자고 있는데 천사들이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을 만나지 않고 슬그머니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분노하여서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이 어디에도 나오냐니까요. 출애굽기 1장에도 나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모세가 낫다. 우리들은 그렇게 성경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 전승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낫기 때문에
애굽을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얘들을 다 죽여야 된다 해서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애굽 왕이 명령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많이 죽게 되었죠. 그런 일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역시 되풀이가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식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경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부류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큰 기쁨으로 아기 예수의 나심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요, 남들이 다 잠든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목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던 부류가 있었습니다. 세리입니다. 목자와 세리는 동급으로 동급으로, 동급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참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천사가 호련히 나타납니다. 그들은 근데 영적인 일에 두려움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처음 보는 현상이니까. 9절의 말씀에 오늘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크게 무서워했대요. 천사들을 보면 우리가 다 놀라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나갈 것 같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대면하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고요. 죽을까 봐 무서워하고 그랬던 형태를 갖고 있는 분이 천사였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사는 현실을 뛰어넘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목자들은요, 자신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령인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우리는 수많은 천군 천사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천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주님이 굳이 밤중에 오셨을까? 날짜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날이라고 명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크리스마스를 그때 당시에 태양절로 지켰는데요. 태양절 중에서 가장 큰 많이 모이는 그러한 절기를 크리스마스로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밤중에. 왜 주님은 밤중에 오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신하고 교만했었던 이스라엘에요. 어둠이 완전히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 어둠이 언제 걷어내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막막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선민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러한 좌절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태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급기야
어두운 밤, 절망적인 밤을 환하게 비치는 예수. 낮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지금 이 해를 보지 않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해 한 줄기 빗줄기가 하나만 비쳐도 그렇게 환하게 느껴지는데, 환한 대낮에 천사들이 모여서 환함을 드러내봤자 얼마나 더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환한 대낮에는요, 빛이 소용이 없습니다. 태양 아래 그 어떤 빛이 빛날 수 있겠습니까? 밤이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유가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밤중을 환하게 비치는 그 하나님의 빛, 그리고 밤에 후련하게 들려오는 그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는 현재 이러한 일들을 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 생명의 소망으로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사명입니까? 저는 사실 요새 최근에 말씀을 전하면서요,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함께 묶여있는 가족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아멘.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상황에 몰두되어서, 함몰되어서 복음에 대한 진정한 기쁨, 즐거움,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못하고 있었음에 제 가슴에 솔직히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자유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큰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 상황에 함몰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어려워요, 어려워 죽겠어요 하고 날마다 전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들어온 생각이, 제가 잠을 잘 못 이룰 때면 꼭 틀어놓고 자는 그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네,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나중에 그분의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졸린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왜 그렇게 그게 자장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그분의 설교를 반드시 틀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가요, 꿈에서 제가 비몽사몽간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옵니다. 한 말씀이 이랬습니다. 믿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복음에 의거하여서 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될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 원망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야속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믿음의 포커스가 지금 완전히 잘못 맞춰진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그 하나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 가운데 그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상황이, 내 삶의 의미가 어떠하든지 주님 한 분 만난 것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게 이런 일이 아직도 있네요. 내게 아픔이, 내게 고난이, 내게 고통이 아직도 있네요. 하나님, 이것은 언제 고쳐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의 진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이것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병이 고쳐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를 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너무나 자주 외우고 너무나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뜻을 하나하나 짚어보시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구해야지. 그런데 왜 구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런 오해를 하고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라고 할 때 내 이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니까요? 내 이름, 내 뜻대로 내 이름과 내 뜻은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기도는 우리의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뜻이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왜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셨습니다. 너희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우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보여주셨던 그 일을 이제는 우리가 그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각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이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 져야 하고 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론 고난도 당하고 슬픈 일도 당하지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 이것으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좌정하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스탑. 롤리 집사님 오셔서 드럼 좀 같이 칩시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오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지와 슬픔 모란에도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구주 나심을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파가리안님 목사님 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Let us pray. Oh, Father God in heaven, we thank you for giving your Son, Jesus Christ, for us so that we have peace in this world. We have peace in our hearts. We thank you, Father God, for today as we celebrate to worship you this Christmas day. And we thank you, Father God, for giving us all the blessings, Lord, the privilege, Father God, as your Son. And thank you, Father God, for the faith that you have implanted in our hearts. Lord, we are praying, Father God, for this offering that we have received or that we have given to you. Lord, we are asking that continue to give us strength, give us love, joy, peace in our hearts while we are doing the works that you've given to us. The work in ministry, the work in spreading your words, Father God, the work in spreading your love, especially the work in our physical life, Lord, especially in the supporting or our financial needs in our daily life, Father God. So bless this offering, Father God, and bless also this church. We are asking, Father God, to continue, Lord, to pour out your blessing, pour out your love, and pour out your peace in this church.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